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가니.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은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2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구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구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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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복주마 약속하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동서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은 늘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녹산교회가 성령의 이루와 후원으로 더 든든히 서가고 구원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이 차고 더 넘치게 하사 세계 선교의 본부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를 위해서 늘 우리의 성도들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적인 복음의 말씀에 협력하고 아버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불철주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계획 강화를 추진할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의 두루마리 일입해 주셔서 저희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또 병든 자 고침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의 성호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을 6장 57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이 말을 여러분 좀 잘 명심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6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6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가로대 64절인가요? 네, 가로대. 이는 64절부터 60이 아니라 42절부터 가로대 62절 60이 아니라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헷갈려요. 가로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내가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또 요셉의 동생들,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어렸을 적부터 자라난 것 다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소위 누구를 속여?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죠.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를 속이고 있어.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소위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어느 누구라도 내게,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왜 예수님 보고 거짓말하냐고 말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거짓말장인데, 엉뚱한 말만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 앞에 몸만 온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온 겁니다. 당시 보더라도
예수님 앞에 오신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또 각종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 받으려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온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어야지, 그렇지 아니한 채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진정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알아들었고,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이 성전을 왜 허물어? 이 성전을 허물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아니 46년 동안이나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지어진 이 웅장하고도 견고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황당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치나 사람의 상식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지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이면 모르겠는데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은 너무 잘해요. 한국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으면 그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은 잘하지만 외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인간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얘기하는 이 말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을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란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성전 허물어버려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지. 그전엔 도저히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도대체 유대인들은 뭐 수군거리고 뭐 황당하다 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고 황당하더라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유대인들이 말한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예수님, 제자들끼리 서로 말하길,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너 이해 가냐? 아니. 너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겠어. 예수님 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죽었다는 말은 성전을 허물었다는 것이고 살아나니까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세웠다고 하는 말이라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 말씀과 예수를 믿었더라. 그 전에 예수 믿는다는 거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성전 허물어버려라 3일 만에 일으키라, 그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믿음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믿었던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 허물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기는 믿었으나 그 믿음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성전 허물어버려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죽었다가 산 후에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더라 하는 이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오늘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서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렇게 시인하고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들으면 더 알아요. 확실히 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또 기도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여러분들은 입으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61절에 마태복음 26장 61절 47페이지입니다. 가로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말, 여기서 이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이렇게 네가 말한 것을 갖다가 다시 너에게 물어보는데 왜 너는 아무 대답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너를 자꾸만 잘못됐다라고 지금 치고 있는데 그 너 사람들이 너를 치는 그 증거가 어떠냐? 그건 네가 지금 한 말이 돼? 그 말을 예수님도 들었을 터인데 그들이 너를 치는 그 증거가 어떠하뇨?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대제사장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예수님에게 말하길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 대제사장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용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 입으로 맹세하도록 할 터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확실히 한번 말해봐.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네가 말하였노라. 너가 지금 금방 말했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너가 지금 말했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 보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좀 말해봐!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대제사장이 묻기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냐? 너 말해봐. 그랬더니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후에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 나한테 좀 말해봐.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날 걸.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말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하셨다가 살아나게 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삭은 사망,
죽으셨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따라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나 죄인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의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걸 내 마음에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찾았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무슨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22장 33절에 무리가 듣고, 무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뭐 했더라?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한 요 말씀만 우리가 읽었는데, 32절을 읽었는데 그 앞전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 말도 안 돼.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결혼해서 7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기도 전에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맏아들의 아내 되시는 분이 바로 밑에 시동생하고 다시 살아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을 돌아가신 형님에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세가 말한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둘째하고 살고, 또 둘째하고 살다가 둘째가 죽고, 그래서 7째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만일에 부활이 있다면, 아니 여자도 이제 살았을 것이고 7 형제가 다 살았는데 7 형제가 다 한 여자의 남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7 형제가 이 여자의 누가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로다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했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몰라서 오해했도다. 영적 세계가 되면, 소위 부활 때가 되면, 부활한 몸은 지금처럼 남성이 있거나 여성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 천사 같은 몸이 된다 그랬어. 천사는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런 것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천사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이 되는데 무슨 내 남편, 네 남편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도 못 읽어봤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죄로 죽었던 우리들, 또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육체는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하듯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말도 안 된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 느닷없이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요셉의 아들 얘기하다 말고 왜 뜬금없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라는 말을 하지? 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지으리라. 사람들이 황당하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아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가 의가 살아났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순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나요? 믿긴 믿었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그동안에 말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희는 12 제자니까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12 제자가 되었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는 본 이름입니다. 본명이에요. 본명.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이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너의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주셨기에 너가 알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시인한 거야. 너가 말한 거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려줬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알려줬지? 지금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시인한 것은, 그렇게 알고 대답을 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다는 걸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알고 말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게 알고 말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다는 걸 내가 몰랐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알고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듣고 알아서 시몬 베드로처럼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죠. 21절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그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길, 너 복이 있다. 제자들이 다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 몰랐던 걸 다 알았잖아요. 12제자가 다 알았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 얘기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방금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복 있다고 하고 또 몰랐던 제자들 다 이제 듣고 알았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쳤죠.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 일이 결코 주에게,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주님 앞에 그런 일이 다가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마귀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보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세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지금 방금 전에 말씀 들으셨죠? 예수님을 죽이셨다가 살리시고 따라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말씀인데 예수님 죽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시큰 말씀을 듣고 알고 고백까지 해놓고 예수님 죽지 마세요. 말이 안 되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림으로 모든 사람을, 죽은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한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도 주님 죽지 마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진정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 팔게 한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겼으면 하나님의 일은 뭐야? 예수 보내가지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구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고 예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절대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에는 생각이 소위 정상적인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은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사단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영의 생각해야지, 육신의 생각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자꾸 마귀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해서 육신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영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말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려도 영적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영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 믿었던 믿음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알고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 아까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봐.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말해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제사장들도 사용은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죽었다가 살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아 죽게 만들었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소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 말씀을 모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만 아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몰랐단 말이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이런 잘못된 신앙이 돼버린단 말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신앙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려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살아남을 확실히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을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또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어설프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했더니 금방 주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단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주님을 알았다고 하는 입으로만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지 진짜 마음에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많이 갔으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란 말은 사람들 몰래 이단인 줄 모르게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줄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신주라고 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을 의미하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하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뭐다? 이단이다. 왜 그러냐?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려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려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 두 분이 될 수가 없잖아. 하나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면 자기는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내가 진짜야, 십자가 죽었다고 하는 건 그 죄로 죽은 거야 하고 부인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은 뭐냐? 자기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단에게 빠진 사람 뭐냐? 그건 이단에 빠진 자요, 이단에 속한 자지, 거기에 빠졌다고 그 사람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단이란 말은 진짜 예수님이냐, 다시 말하면 가짜 예수,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진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내가 예수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만 쳐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소위 유대교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만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말한 거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유대교 사람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누굴 가리켜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가끔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하면서 유대교 사람들을 전부 다 막 소동케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야. 막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 나사렛 이단,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다, 이게 이단의 괴수.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야, 이단의 괴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도 성경에는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보고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지만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했단 말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내가 누구든지 자기를 자칭해가지고 예수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칭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혹 사이비는 될런지 몰라도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소위 그 이단,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진짜 예수인 것처럼 잠깐만 전하는 사람은 괴수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체를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단의 기준도 모르고 성경에 이렇게 이단이 뭔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 내 마음에 안 들면 2단 3단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이단이 때
이단이라고 해야 되고, 이단이 아닌 걸 이단이라고 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이단인데 이단인 줄 모르면 거기에 미혹돼서 속아서 망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뭐 이렇게 좀 더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줄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더니 뭐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 믿었던 믿음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믿는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받아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는데 나중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올려놓으니까 말씀을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좀 어렵겠지만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다 눈을 감으시기 바라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 질병, 가난을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하셔서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에 내 육체에 붙어있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여 한 무릎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하시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스도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그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한 모든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광고 말씀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요, 초급 성경 교육과 중급 성경 교육만 있습니다. 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죄값으로 형벌받아야 마땅할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영원히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주님과 함께 내 영이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다가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두면 구원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